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사실 제가 이제 저는 개척한 지 이제 9년째 됐습니다. 개척하고 나니까 2010년 정도 그때 그 당시 개척교회는 개도 안 쳐다보는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 속에 접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좀 그렇고 그런 교회 또 똑같은 교회라고 그러면 과연 내가 그 교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교회가 이제 50대 들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냐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옛날부터 계속 꿍꿍이하고 앓고 생각했던 것 그거 한번 펼쳐봐라. 뭔데요? 하니까 너 있지 않냐? 문득 생각나는데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저를 키우시던 목사님이 대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멘토시고 큰 아버지와 같았어요. 한 도시 아비와 같은 분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김자, 덕자, 신자 목사님이라고 아주 신령하신 분이고요. 있던 교회를 다시 이제 허물고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뭐 1990년 정도 되면 한국 교회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니까 다들 교회가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쫙 몰려갈 때 제가 목사님 찾아뵈가 목사님 꼭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한 게 뭐가 문제냐? 목사님 제가 그냥 한 자식과 같은 놈이니까 말씀하시면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새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아마 가득 차고 큰 교회를 이룰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다음에 오시는 분도 어쩌면 잘 유지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적어도 한 50년, 60년을 본다고 그러면 이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설화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40명이 한 교회 청년대학교에서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님께 상당히 이제 감동을 받고 또 목사님을 모델로 삼고 신학교 40명 정도가 그 당시에 배출됐는데 목사님 배출한 40명 목회자들과 함께 좀 네트워크 사역을 합시다. 각 도시나 대구가 오십니까? 대구에 겉에 있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가든지 다 해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네트워크 사역하게 되면 훨씬 더 한 교회가 큰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1990년도에 이런 생각이 왔으니까 나름대로 일찍 생각한 거죠? 네.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크거든 해라 하더라고요. 네가 크거든 해라. 저는 그 숙제를 안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6년 동안 보내면서 제가 연구했던 주제는 가정교회입니다. 신약교회에 나타난 가정교회들을 연구했고요. 그 가정교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뿌리를 같이 내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로마 전체를 변혁시킬 수 있었는가.
중국에 공산화되기 전에 워치만리와 아니면 뭐 다른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당시 중국의 교회가 한 50만 명 정도 됐어요. 중국 공산화가 되기 전에. 공산화가 되고 난 뒤로 그 50년의 뒤 흔들렸는데요. 그 교회들이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별로 모이고 지역별로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이제 50년 동안 종교 억압을 하고 했으니까 거의 이제 소멸됐다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딱 내려보니까 이게 5천만 1억이 돼 있는 거예요. 뭐지? 건물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 하는 통제하는 어떤 중앙적인 것도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됐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란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마치 누룩과 같이 기사시와 같이 이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중앙정부가 공산주의가 된 그런 중국이 개방되기 전이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그런 시기인데 특히 문화혁명이라는 아주 끔찍한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도 전혀 쉬하지 않고 죽지 않고 생존해서 있었던 그 교회들이 뭐 때문에 됐을까? 이런 게 하나의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돌아와서 신학교 한 2년 동안 몸담고 있다가 기존 교회로 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대구에서는 좀 중견교회죠. 제 꿈에는 아주 전통적인 80년 된 교회인데 이걸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했습니다. 한 350명 되는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교회인데 2002년에 갔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750명 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교회 재정이 1년에 예산이 3억인가 4억? 되는데 한 5년 6년 지나니까 10억 정도 됐고요. 성교비를 제가 매달 그 당시 한 50만 원 지출하던 교회. 매달 350명 되는 교회가 50만 원 지출한다는 건 그건 창피한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월 1,000만 원, 1,200만 원 지출하는 교회예요. 나름대로 선방을 했죠? 전혀 감동을 안 받았어요. 이 일산이나 서울에는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는가 보죠. 그 시골은 나름대로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제가 그 시절을 보냈는데요. 한 8년간, 9년간 그 교회에서 보냈는데 사실 내 영혼을 팔아먹은 지 제가 본래 생각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뭔가 성공해보겠다. 뭔가 내 이름을 나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내 자존심도 세우고 뭐 가방끈으로 하면 저도 누구한테 안 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걸로식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 내 동기들 가운데 가장 목회 잘하는 목사,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출중한 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저희 장인 장모예요. 장인
장인 장모님은 딸이 어려운 걸 못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딸내미를 이제 따님을 주십시오 하고 들어올 때 제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고생은 안 시키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말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마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목회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혁 목사님 사모님 참 늘 보면 늘 정말 참 사모님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참 훌륭하신 진짜 참 동력자 같아요. 아멘. 근데 저한테는 하여튼 저희 집 사람은 잘 도와서요. 뭐 악체는 아닙니다. 악체는 아닌데 그 장인 제가 찜만 가면 기도할 때 뭐냐면 목회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네, 뭐 하여튼 그 꿈이 얼마나 큰지요. 사회가 세상의 최고 같은 거예요. 그 장인 장모님한테 제가 그런 거 뭐냐면 당신 딸 데리고 왔는데 고생은 안 시켜서 그거는 보여주고 싶더라고.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7, 8년을 쭉 지났는데 어느 날 제 머리 뒤에서 새벽기도 이제 쭉 기도하는데 3번 연속적으로 딱 주님이 물으시는데 너 나의 벌이 누구냐? 나의 벌요? 처음 질문인 동시에 머리가 완전 뒤통수를 탁 맞는 질문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3번 연속으로 계속 3일 연달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벌이 누구지? 가만히 보니까 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내 신학교 동기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도 한 성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회 회장을 했습니다. 종신신대원에서. 오늘날 말하면 학생회장이죠.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하더니 나가서는 별별 없는데 이런 이야기 듣기 싫은 거죠. 그렇게 이제 해왔으니까 그 동기들 아까 말했던 우리 목사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최고다. 이런 게 뭐냐면 저한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진짜 그걸 갖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건전한 목회, 성경적인 목회, 그것을 추구한 그 이면에는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를 갖다가 그 당시에 가장 선도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성정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기인데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어떤 교회를 할까? 제가요 그 목회 8년 동안 하면서 MRA를 3번 찍었습니다. MRI도 아니고 MRA라고요. 좀 더 비싼 겁니다. 왜 찍었냐? 뒷골이 계속 당기는데요. 이거는 스트레칭을 하고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이제 사진 찍고 그 설명하시는 분이 방사선과인가요? 깨끗합니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가니까 또 깨끗해요. 왜 왔어요? 가더라고. 왜 왔기는 아파서 왔지. 세 번째 갔는데 같은 나이 때 치고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대요. 별로 아픈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큰 교회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갖춰진 교회 목회자는요 항상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하는지,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성도를 제대로 돌아보는지, 연말되면 성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가장 고통스러운 건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늘 평가받아요. 남한테 평가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거기에 나는 그 평가에 나름대로 우수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죠.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전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예배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장로님들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사실은 몸부림쳤던 거죠. 개척을 하는 마당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기 싫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싫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목회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목회 하고 싶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찾아봅시다 여러분. 사사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 제일 마지막 구절.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렇게 번역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었다. 되게 제가 쭉 듣기로는 사사기에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이게 좋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설교하거나 주석서도 보면 전부 다 이게 안 좋은 걸로 다 평가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좋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가지고 온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과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만들까? 어떤 교회를 갖다 내가 세우나 하나의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과 똑같이 내가 개척교회를 하지만 나는 개척한 곳에서 이제 문식구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나는 큰 교회, 무궁한 교회 이런 교회 만들고 싶다. 그것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성공한 목회자. 그럼 TV도 나오고 하겠죠. 그러다가 소고기 먹겠지요. 자, 그런 교회 이때까지 다 해왔지 않냐. 전통적인 교회 아주 그냥 머리가 찌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들을 다 내려놓는데 어떤 교회가 좋을까? 근데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뭘까? 그걸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intentional small church, 의도적인 작은 교회라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크면 안 된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왜 실패하느냐면요. 일산에도 큰 교회들 많죠? 개척하면서 큰 교회 따라하게 해요. 큰 교회 따라하게 되면 개척교회는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마트하고요 옆에 있는 구멍가게 붙으면 구멍가게는 살아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견교회 그런 슈퍼마켓은 반반에 깨지기 마련이에요.
다른 가치를 가져야 되죠. 다른 가치. 방향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작더라도 뭐냐면 큰 교회와 나름대로 여러분 경쟁 구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여러분 작은 교회, 이와 같이 카타콤 교회라고 했는데 멋진 교회죠 이게. 여기 있으면서 그냥 일산에 뭐 은혜교회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그 정 목사님 있었던 교회, 왕성교회, 빛나는 교회, 뭐 그런 교회 이러면 같이 같은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름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보나 마나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냐. 여러분 목회자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 자체가 일반 그렇고 그런 교회의 가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전체 트렌드를 뒤엎거나 아니면 거슬러가는 진짜 그런 뭐 기발한 아이들 갖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성경이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한번 추구해보든지 씨름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성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그래서 큰 것이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이 큰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는 가치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가운데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제가 이거는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이거 왜냐면 저희 노예 목회자들한테 제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그곳에 지금도 목회하고 그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노예 목회자들한테 이 이야기는 분명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잘렸어요. 그 말이. 예수 믿고 죽으면 여러분 낙원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낙원. 낙원과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큰 자가 작은 자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임을 가치 있게 명예로운 그런 나라.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복된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 그냥 머물고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는 이 노래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 노래 부를 때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어갑니다. 거꾸로 불러야 돼. 예수님은 내려왔는데 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지 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이 한국 사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어쩌면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는 전혀 딴판으로 거슬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의도적인 작은 교회라는 것은 핵심은 그냥 숫자만 작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정말 체현할 수 있는지 몸으로 직접 그려낼 엠바디먼트라고요. 그려낼 수 있는지 거기 숙제가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추구하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작다고 얼마나 깔보는지 몰라요. 저는요 뭐 전체 교회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목회하다가 개척교회 하니까 참
별의별 일, 속 편한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저한테 붙어있던 하여튼 막 제 위치를 보고 성교사든 학교든 누구든 계속 연락 오는 사람 연락이 다 끊어져 버려요. 자연적으로 싹 정리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제 본질과는 관계없이 그냥 제 지위와 신분 때문에 그냥 연락되고 관계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좀비라고 하는데요. 싹 다 깨끗이 정리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개척교회 하니까 맨시면은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일주일 계속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겠다. 우울증. 근데 가만히 교회 보니까 바퀴벌레가 쫙. 제가 바퀴벌레 형제요. 얼마나 반갑던지. 얼마나 반갑던지. 예. 교회 등록시키고 싶더라. 땀을 보니까 개미들이 줄을 쫙 지나가거든. 와, 얘들 우리 교회 있는 건 얼만큼 많겠냐. 그 정도로 맨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참 버텨나가는 가운데, 예,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어떤 분들은 좀 망한다, 저거 안 된다, 당장 때려치고 기존교를 갈 거다, 학교로 갈 거다, 교수로 갈 거다 해도요. 예, 저는 개척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천국 가가지고 무슨 말을, 이 재미를 모르면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김영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개척교회 아니었으면 이 맛을 갖다가 어찌 알리요? 이거는요, 여러분,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내만 행복해가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것 때문에 늘 씨름하고 있지만은, 그러던 중에 하여튼 한 명의 또 또라이 같은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게 책을 읽고, 그것도 일산에서. 예, 한 가족이,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고, 이게 가족이.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목회를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합니까? 한 번씩 모여가 밥만 먹지 가는데, 주일날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내 교회가 오늘 5교회인가요? 5교회가 모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이제 김명 목사님 교회와 우리가 같이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아이가 노는 거예요.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변두리 교회를 맞자. 이게 완전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변두리 교회는 풍기 있는 교회 이렇게 그래도 좀 닮을 게 있나 싶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늘 대구로 내려오는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맞아. 그럼 5분에 제가 그럼 우리 일산 가자. 또 안 갈라 하더라고. 참 감사한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눈소리 들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때까지 왔던 과정들이 이래서 내 5교회가 모이는 상황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똑같은 방향, 똑같은 행동, 똑같은 것을 가지고 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획일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화해무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항합니다. 이렇게 유식한 말 하는데 간단한 말입니다.
밴댕이 같은 이런 작은 놈, 품이 작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기로, 생각도 똑같이 하고, TV도 똑같이 보고, 옷도 똑같이, 다 똑같이 해요. 근데 화합을 이루지를 못해요. 근데 품이 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똑같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 말 아니겠네. 이거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의 말입니다. 군자와 같은 그 넉넉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연합하기 힘들어요. 저도 제 교회가인데 저는 인큐베이팅, 저는 막 실패한 목회지가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교인 가운데 아무나 잡아라 가라고 하거든요. 예. 이때까지 한 4-5명이 거쳐갔어요. 거쳐갔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 실망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목사는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 뭐 나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못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정 데리고 가서 또 말아먹고 또 돌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 해가지고 또 성공한 나름대로 여러분 지금 이제 기반을 잡아가는 교회도 있고요.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데 근데 신앙생활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하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새벽기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만은 왜 그래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하는 고집이에요. 하나님과 대하면 더할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품이 넓어지고 생각이 좀 이렇게 유연해지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다른 사람의 길에 경청할 수 있는 리스닝 할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어요. 아멘. 이게 없으면요 공동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각기 자기 속인의 어른들을 행하였더라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면요. 저는 누가 통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성경 전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저는 이스라엘 역사,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 사사기 시대예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유리지갑이죠? 네. 몇 %대예요? 3.3%. 좋은 나라 사시네요. 아마 고소득자일수록 여러분 30%, 40%까지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만큼 세율이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25%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왜 그걸 가져가요? 성경은 불법이에요. 대통령을 세웠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라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11조만 내면 돼요. 11조만 내는 시대가 뭐냐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금 낼 필요도 없어요. 군대를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가 병력 의무를 가지거나 아니면 부역하거나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누가 사업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는 노동도 이렇게 했는데 왜 노동한다고 갑분세를 주고 왜 가져가요 국가가? 이상한 법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제 지론은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땅, 하늘, 물, 공기 이런 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누구의 개인의 손에 들 수 없습니다. 강물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세금을 엄청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가난한 세금을 국가가 내주면 안 돼요. 자, 사사기 시대는요, 아무도 앞에 각기 12지파가 각기 자기 나름대로 경작하며 사는 겁니다. 내 손이 쓰고 한 대로 먹을지라. 자기 노동의 열매를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동한 걸 갖다가 빼앗길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사사기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이죠. 블레셋, 모압 등등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각 나라들이 저 군대가 없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그냥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면 자연재해에 아주 취약합니다. 전 지역에 뭐 홍수가 온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기근이 오게 되면 이거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취약점 외에는 괜찮아요. 그때 위기가 되면 한 나라에 위기가 생기게 되면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각 지파마다 일러가지고 사사가 딱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사는 명성교회처럼 세습하는 게 없습니다. 세습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역사에 뒤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문제 힘들면 시생교회라고 그랬나요? 신학가의 시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시신이라 생각합니다. 신학가의 심은 교회에서 탁 등장해서 누군가의 전체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들의 문제를 탁 해결하고 그렇다고 총회장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교회가 문제 생기면 어느 교회에서 탁 등장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다가 파주 소망교회 저는 저기 저는 1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파주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파주 소망교회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되든지 문제 해결하고 또 돌아가고 또 변두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사랑의 한사랑교회 이와 같이 응급할 당시에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느 한 사람 어떤 교회가 탁 등장해서 문제 해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를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윤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양치기 윤리와 한 개는 농부의 윤리입니다. 그 기원은 어디서 나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벨요. 왜요? 근데 다 그렇게 가르침 받았지요. 제가 보는 아닌데. 아벨은 골치 아픈 인간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피해자니까 여러분 뭐 어쩌고 있는데 자 봐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인데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고 그랬죠. 농사 짓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식이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가야지. 아벨은 뭐냐면 농사를 지니까 농사 지으면 알겠지만은 이게 작품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매 신경 써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아벨은 뭐냐면 왜 그렇게 사니? 양하고 이렇게 풀어놓고 물 따라 바람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면서 푸르는 데만 쭉 다니는데 왜 그래 땀을 사니? 닐리리야 그래 살다가 때로는 배고프면 조금 힘들면 성에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나와버리고 누구한테는 매이지 않은 사람 쫙 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아벨은 여러분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탁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이 열받는 거죠. 비교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했는데 누구는 잘못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때부터 입이 섭섭병이 걸리는 거죠. 그 심리가 여러분들 가인의 심정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똑같이 신학교 졸업했는데 누구는 뭐냐면 대형교회고 누구는 개척교회 하면 저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열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 설명하려면 깁니다만은 가인은요 농부의 윤리입니다. 성을 사는 사람이에요. 채소의 성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을 사는다는 것은 울타리를 갖다가 울타리를 만든 사람은 나중에 성을 사요. 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거, 네 거가 구별돼야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와 너거 적이 생기는 겁니다. 배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의 노동력을 희생시켜 잘 축적을 해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문화가 쭉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바벨탑을 사는 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아벨은 위험한 게 아까 말했듯이 다 기근이 온다든지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오게 되면 솔선무책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긴장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탕자의 비유입니다. 가인은 맏아들은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맏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께 하죠.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 없었습니다. 근데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식사 한번 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새끼 저거 죄송합니다. 제사를 완전 당전에 저놈이 오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가인이 여러분 제사를 연합하고 안 하고 있는 거 비교해보면 저는요 예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가인보다는 아벨이 나은 것 같아요. 각기 자기 속인이 오른쪽에 가야 했다. 근데 각기 자기 속인이 오른쪽에 가야 했다.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만약에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그 전성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에 그 당시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이루었던 그 세대들에게 전통과 거룩한 전통을 이어받고 거기에 뿌리를 내렸다고 그러면 그는 좋아요. 안전해요. 근데 만일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건 완전히 무등부사예요. 이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통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로 변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사사기 맨 뒤에 21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각 교회들이 각 지파처럼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지파라고 무조건 잘 생각하십니다.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아니면 시므온이나 므낫세 같은 지파도 하나님께서 탁탁탁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보고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 교회를 쭉 두고 다닙니다. 7명이 7명. 7 금초 때 메노라와 같이 영이 쭉 지금도 세계를 다 다녀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고 다니고 지금도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다. 이야기가 노는 배경은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대항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아람 군대와 연합을 했어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같은 형제의 나라를 치기 위해 가지고 옆에 이방인 국가를 손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왕이여, 당신은 군대가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은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아합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궁, 남쪽 유다의 왕궁, 각 나라의 왕궁을 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한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에 자리에 가시는 것이죠. 컸고 작고 크기 때문에 가고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 거주하기 때문에 성령님 가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적은 숫자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적은 숫자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50명 이상 되는 교회 있나요? 지금 출석하는 인원이? 정말 멋있는 공동체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왜 웃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누구 뭐 하여튼 기죽이려고 그렇게 하냐. 전혀 그런 게 아니라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할 때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가장 작은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들어와 같은 교회는요. 아마 교인이 한 5-6명 되실 거예요.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밤새도록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 커요. 빌립보 교회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한쪽에 모여서 가지고 4개 교회로 나눠져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씩 모여가 생산하는 교회예요. 전체 모여봐야 70명 되는, 50명 되는 교회입니다. 조금 더 내리면 70명. 7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다 나쁜 교회예요. 바울보다 목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50명 갖고 그 제일 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예를 먹이는 바울을 보면 되게 이게 없어요. 이게 어디다 뽑히냐면 고린도 교회 사역하면 다 뽑힙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예를 먹이는 큰 교회인데 은사도 많습니다. 좀 뭐냐면 제물 같은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어요. 숫자도 많았어요. 근데 큰 교회라고 얼마나 여러분 예를 먹이는지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교회 지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너는 크면 너는 나중에 교회 건축해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말 좀 해보이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 아는 한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하면요, 1세기 당시에 교회가 핍박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네로의 당시에 짤막하게 핍박했는데 그것도 타키투스라는 한 사람이 짤막한 한글에 의존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1세기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강요한 적은 국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신약학 전공인데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 학문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바인드스 도민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각 지역 공동체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그러나 여러분 1세기 당시 기독교는 70년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유대교와 같은 종교로 취급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당시 여러분 70년 전에 AD 7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건물로 지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얼마든지 회당과 같이 지어도 국가적인 핍박이나 이런 반대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지었나요? 왜 건물을 안 지었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우리가 건물을 짓지만 건물이 우리를 지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 건축가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We building builders. We builders buildings, building builders. 우리가 건물을 짓지만 건물이 우리를 짓는다. 큰 건물 지으면 여러분이 큰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원돼야 돼요. 큰 교회 여러분 건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걸 하죠? 사실은 하나님 영광은 아니죠. 왜 큰 거 짓습니까?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성전 지은 캐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로운 왕, 은혜로운 왕 뭐 이렇게 자문하고 이런 전도서에 놓으니까 굉장히 여러분 좋은 왕으로 평가하는데 성사학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몽땅 어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면 형제들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옆에서 계속 필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괜찮게 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정복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왜? 이거는 외교관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들이면 우상을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요. 세 번째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은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가 땅 파가지고 이거 만들어요. 억지로 다 거두는 거잖아요. 세금을 갖다 적출해내는 것이죠. 세금을 갖다가 성전 건축한다고 하고 왕궁 짓는다고 거두고 각 지역에 여러분 이렇게 국고성 짓는다고 아니면 요새 짓는다고 얼마나 사람들 갖다 뼈 빠지게 노동했으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딱 와가지고 우리의 이 부역과 세금을 안 사다놓고 탄원하잖아요. 오늘 말하면 여러분 서초동에 가서 빚게 뜨고 아니면 강원도를 빚게 뜨고 이런 시위한 겁니다. 왜 그 탄성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긴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골라서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본래 다윗이 본래 계획했던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북쪽에
이 왔던 그 시돈 두로 페니케에 그대로 본받은 바알 신전의 흉내를 넘어내는 거예요. 높아지고 크고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요. 솔로몬 성전보다 9배 크게 짓습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지중해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헤롯이 지었던 성전만큼 큰 신전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 제우스 신전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 가면 파르테논에 있는 신전 비하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너무너무 컸어요. 화려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금칠했습니다. 떡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헤롯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당시 헤롯 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헤롯이 메시아라는 사상을 전파시키는 사람이 자기의 여러분 위용을 가시하고 자기 신분을 가시하는 공동체나 사람은요 반드시 건물을 짓습니다. 모르면 또 큰 건물을 지어요. 제가 여러분 큰 교회를 비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때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가장 큰 건물을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이잖아요. 하늘에 이르자 결국 하나님이 흩어졌어요. 큰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작은 마음으로 작아지려고 하면 한 사람의 역할이 10명, 100명, 1000명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 땅에 기독교가 숫자가 많을 때가 가장 타락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가장 숫자가 적었을 때 아주 초기 교회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초기 때 그때 한국의 정치는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에 막강한 영향을 줬습니다. 기사시와 같은 힘으로 때로는 여러분 누룩과 같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확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 속에 창의적인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멘. 창의적인 능력이 드러나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 미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꿈꿔보세요. 어떤 일을 해가겠습니까? 단지 여러분 목사님 먹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속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교회 하기 위해서 여러분끼리끼리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됩니까? 그러려면 일찍 할 때는 추억이 나왔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한다면 건물이 없어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사람 없어도 국회의원 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골치 아파 표 찍고 자야 되니까 선거운동해야 돼 골치 아파. 정치인들 필요 없습니다. 뭐 훌륭한 여러분 큰 기업가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그래요. 이 교회들이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이 한국 땅에 흠부러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뒤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여기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 연합이 앞으로 이 사회에 이 한국의 명성교회가 여러분 세습을 하고 그것을 총회가 공식화시켰던 여러분이시. 종교개혁 끝났어요. 사랑의 교회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 흉내 내실래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연합하면 5교회가 그러니까 5개가 치면 1+1+1+1은 얼마예요? 5개 하면 얼마예요? 1+1+1+1+1+1 하면 5개 다 하면 얼마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어떻게 이러면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하나의 가치예요. 우리는 여러분 1 더하기 1은 X가 되는 거죠. X가. 무한대가 여러분 창출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얼마큼 될지 몰라요. 제가 보통 설교하면 뭐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씩을 합니다. 나와서 한 2시간씩 하고. 어떤 성령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막 주일 저녁 집회가 수련회 가가지고 저녁 8시부터 제가 밤 2시에 끝냈더니 5시는 저를 안 보려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속에 진짜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 따라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이렇게 하는 분 신학교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아니고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바로 코이노니아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는 시간 없어요. 제가 축도할 게 없어요. 저는 축도를 안 해요. 다 손 벌려가지고 마지막에 자 따라합시다. 자 손 쫙 벌리고세요. 저 쳐다보지 말고 저 옆에 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마지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목사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와 같이 축도권이 있어요. 대표로서 있어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코이노니아가 뭐냐면요, 이 단어는 정말 여러분 이게 창조의 능력과 같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방금 축도에 나와 있잖아요.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뭐 여러분 능력, 성령의 감동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성의 가장 기본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눔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예요. 연합이라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코이노니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 믿으시죠? 아멘. 안 믿는 분, 아멘 안 하시면 다 예수 믿는 분 맞아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구주로 고백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멘 자신에게 하신 분들 내 속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기꾼 사람들이 방언하면 맞다 하는데 방언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거죠.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요 다른 종교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마치 기독교의 표지로 만든 거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우상 종교로 이방 종교 다 만드는 작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속아는 넘어가지 마세요. 이때까지 몸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성령 받으면 여러분 속에 은사가 터지고 여러분 능력이 있고 주야 외쳐가지고 막 기도하고 열이 막 붙으면요 저는 시카라이 저는 막 그런 사람 보면 겁나 일 받으면요 이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시카라이 얼음 무라
이제 이해가 되는겨. 쿨다운 해라, 쿨다운. 성령님은 여러분 막 열받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 기도가 막 밤새도록 된다고 뭐 이런 거 사기꾼질하는 거예요. 지가 저한테는 했지만 모든 걸 보편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표시하면 웃는다. 웃기지 마세요. 늘 받으면 늘 받는 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입니다. 응?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사람도 웃고 그게 성령의 역사죠. 왜 매 웃습니까? 교회가 왜 싫은 사람들입니까? 허파를 갖다 발로 자른 사람입니까? 왜 웃어요? 마음속에서 너는 그 웃음이야, 그 기쁨이야.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네. 안 놓으면 안 놓는다고 해야지 정직한 거죠. 왜 안 놓으면 놓는다고 해요? 그렇게 미선이지. 인상 빡빡거리면서 사세요. 전혀 여러분 그 미신경적인 거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생활해요. 왜 오늘 교회가 여러분 자꾸 사람들 위선자로 만듭니까? 있는 마음 그대로 감정,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기분 안 좋으면 안 되는 대로 살아야죠. 있는 모습 그대로, 생을 그대로. 천국 가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시신 분들 이 원판을 갖다가 모르겠네요. 천국 가도 다 대저해요 보면. 마다들이 각본이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은 성경적으로 성령에 계시는 증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제 친구 가운데요, 아주 부잣집 처녀하고 결혼하게 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놈은 그때 교회 안 다녔어요. 고등부에서 살았는데 결혼하게 되면 뭐냐면 그 당시 찜질방을 죽였어요. 장인어른이. 이게 눈에 환장이 돼가지고 막 그 자기 마음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 결혼할 사람이 뭐냐면 6개월 동안 뭐냐면 예외적으로 내 시키는 무조건 해라. 뭔데? 내가 교회 가면 무조건 따라가. 6개월 동안 참으면 되지 싶었는데 이게 미치고 환장을 했어요. 주일만 되면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수요일도 가지, 금요일도 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요. 그거요 고문입니다. 고문. 근데 특히 여러분 금요일 때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가보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이러면 장모님은 아버지 하거든요. 아버지 하거든.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앉고 장인어른 지금 안수집사가 됐어요. 내 잘생기고 있어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쉽죠?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멘. 찾아가지고 말씀드려요. 성경에 있는데 바울이 분명히 했던 이야기예요. 바울이 분명히.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에서 계시면 여러분 뭐 하는데요? 교회가 주다는 보릿짝이에요. 왜 여러분 저기 있어요? 교회. 원래 하면 여러분 빨리 죽어보면 천국 가면 되는데 옛날만 하면 못 죽어. 요즘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여러분 그럼 빨리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 오른편 강도 평생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주십소 하고 이러면 그날 밤에 이야 나도 그 되고 싶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예수 믿고 죽고 천국 간다는 게 이거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건 아멘할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 성경을 얼마큼 읽었느냐, 얼마큼 헌금했느냐, 얼마큼 봉사했느냐, 아무것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에 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얼마큼 공헌했냐, 얼마큼 수고했냐, 주님은 그것을 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러고 했는데 교회에서 완전히 왕초짓 하다가 가면요, 주님이 니네 모른다, 니 왜 왔노? 어떻게 왔노? 이 말입니다. 어떻게 왔노? 하나님이 니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사람, 건물, 집단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지 말고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면 야채 가게를 하든 카페를 하든 그냥 직장에서 여러분 교사를 하든지 가정주부로 살아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걸 어떻게 되느냐? 가장 원초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제가 오니까 뭐 네 번째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상의 첫 번째라고 저보고 되게 협박을 하면 잘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봉사 체질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냥 뭐 쌀밥, 제가 알아들은지 모르겠다. 쌀밥, 하얀 밥, 열 먹고 영양식 먹다가 한 번씩은 콩물밥 먹으면 돼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저보다 뭐 제가 신발끈 매기도 진짜 뭐 폼도 못 잡을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 막 첫 번째 갈 때 꽝이다 하고 다음에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김영목 한 아니면 뭐 목사님들 얼굴 뵐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앞에 일호용이라 생각하고 오늘 하여튼 제 마음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네? 생각하고 다음부터 은혜 확 많이 받으면 돼요. 되는데 자 일단 봐요. 자 1장 1, 2절 1, 3절 같이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땅이 공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에 있고 하나님이 되는 승리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제가 이것만 하려고 해도 뭐 아주 1시간 뭐 이런 동안 계속 해야 될 내용인데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하기 전에 이미 땅이 있었어요. 이게 바다도 있는 거예요. 땅에 수면 위에 땅이 수면에 그러니까 물 위에 가득차가 다 덮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수면 폼으로 그냥 뭐 여러분 뭐 드론처럼 쭉 날아가 드론도 날아오는 사진을 찍어요. 하나님의 영이 왜 쓸데없이 여러분 물 위에다가 왜 달렸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깨끗한 곳에 은혜 많은 곳에 기도 많은 곳에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깊고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갈자리가 정리정돈 잘 되고 은혜롭고 화려하고 멋있고 성공한 곳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성도님과 어디에 가야 되냐면 흑암이 깊은 곳에 공허한 곳에 혼돈한 곳에 혼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히브리에 적용이 하면 마치 독수리가요. 날개를 확 계속 날개를 서서 물들을 서서 그래서 묻히 쫙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몰랐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어디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서해안 가보면 아시겠지만 바닷가가 여러분 갈라지는 것도 이상한데요. 저는 여러분 거기에 소위 말하는 60만 명이 건넜다는 것도 이상해요. 응? 여러분 바다 갈라지는데 60만 가보면 다 뻘통에 다 빠져가 다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히브리 전성은 유대 전성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동풍이 뭐냐면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거기서 뭐냐면 아주 나겠죠. 물을 다 옆으로 솟아내고 그리고 땅을 다 마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뭐냐면 유리바다로 만들었다. 14만 4천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15장에 보면 14만 4천이 마지막 성경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유리바닷가에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 뻘통이 되는 여러분 그 홍해를 갖다가 성령님이 물로 갖다가 다 이렇게 건너낼 뿐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유리바다로 그 유리바다니까 또 여러분 지금 유리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리바다 여러분 깔아놔 보면 가다가 다 미끄러지고 다 죽지. 옛날 유리는 무뚱뚱하게 하여튼 이런 거 뭐 빛나는 거 있잖아요. 있으면 다 유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례적으로 쫙 깔아놨다. 성령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일할 수 있도록 공허한 곳이에요. 이 시대가 여러분 공허한 세상이잖아요. 추구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젊은 애들이 7포 세대라, 3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다 포기해버렸어요. 혼돈합니다. 혼돈이 여러분 가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수초동에 모였다가 광화문에 모였다가 매 방송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가치의 혼돈뿐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이건 분명히 나쁜 짓인데 그걸 갖다 총회가 성인에 뿌리고 인도에 뿌니까 명성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불법인데 그걸 총회가 먼저 수습하라고 해줬고 합동교회 여러분 오정의 목사는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 학위가 없는 사람 학위가 가짜인데 가짜 목사라고 여러분 대부분을 판결해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그냥 노예를 내려가지고 다시 목사 안수를 져버렸어. 와 나는 뭐야 진짜 멋진 사람들이야. 진짜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짓거리예요 짓거리. 그런데 그것도 맞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분명히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에 혼돈을 생기는 거죠. 혼돈한 사이에 분명한 분별력을 줘서 분명히 판단해낼 수 있는 흑암이 깊은 곳에 어둠이 깊은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그곳에 빛을 비추면서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불행하기도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시민단체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는 5교회가 모이고 10교회가 모이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사역, 각 교회 사역 속에 성령님의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창의적인 역사. 남 따라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남 따라하는 것. 남이 밟아놓은 길을 가기 쉬워요.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높은 것을 낮추고 골짜기를 도둑고 꾸불꾸불한 길을 갖다가 쭉 걸어 펴서 주님이 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알아 안 줍니다. 그리고 시비에서도 알아주지 않고요, 시트에서도 알아주지 않고요. 응? 뭐 조선일보나 여러분 한겨레도 다 안 알아줘.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게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소중한 공동체들이 하나, 둘, 셋. 저는 저 5개 교회가 저는 이제 5개, 내일 3개만 그리고 왔는데 5개니까 나무 5그루 있으면 숲이 되죠. 숲이 대강말랑 하는 거지. 숲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면 버텨내기 힘듭니다. 둘이면 등을 맞대고 맞설 수 있어요. 3개, 4개, 5개 가지고 쭉 쓰면 그것이 바로 숲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참 좋아해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운하를 건설해요. 나무 한 그릇 없고 풀잎도 없는 그곳에 운하를 건설하는데 떼약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이 나무 한 그릇 있으면 좋겠다. 나무 한 그릇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근데 바벨론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와가지고 노래 불러봐라. 내가 이 이국 땅에서 저놈들한테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눈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의 소리를 탁, 야, 나무 있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나무가 되자. 우리가 나무가 되자.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의 나무가 되기를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 그루 나무가 돼요. 그 나무들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씩 숲이 생기면 생태계가 나와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함께 뭉쳐서 이 땅에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또 힘들으시는데 찬양한 게 합시다.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 지금 섬기고 같이 예배를 보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움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으리라. 그 자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인 작은 교회로서 이 땅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고한 곳에, 흑암이 깊은 곳에, 혼돈이 있는 곳에 그 창조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울의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한 교회가 바로 작은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영원한 기업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사가 무시할 수 없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할 때에 하나님 이 세계에 이 한국교회, 망해져가는 한국교회, 허물어가는 한국교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코인원회가 주의 성령의 코인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내가 마무리하고